전 자주는 안 들어가 보는데 구글 얼스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뭐 지도 이런 검색, 전 세계 뭐 하여튼 구글에서 만든 맵 지도 같은 건데, 우리 아마 청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냥 호기심에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 검색을 해봤거든요. 하니까 약 800km가 나와요. 부산 서울 왕복이 얼마입니까? 한 900km 되나요? 왕복하면? 네. 비슷한 거리입니다. 지금부터 이게 한 2500년 전에 요나서잖아요. 이 상황이 2500여 년 전에 요나가 배를 타고 갔습니다.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 결국 니느웨로 갔는데, 당시에 여러분 배가 뭐 제대로 된 엔진, 뭐 요즘쯤 제트 엔진 이런 게 없었죠. 목선입니다. 목선. 바울이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도 목선이었고, 무역선이지만 나무로 된 목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어 달, 엔진의 동력으로 가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수어 달, 900km면요 수어 달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 이거는 그냥 조금 상상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죠. 불순종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에 배 목선을 타고 이스라엘에서 니느웨 900km, 배가 빠를까 고래가 빠를까? 뭐가 빠를 것 같습니까? 큰 물고기가 빠를 거예요. 물론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그런 고난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절박하잖아요. 회개 안 하면 망하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뱉은 약속이죠. 구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철회하시지 않거든요. 심판은 딱 디데이가 되면 바로 치시기 때문에 그 안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도 하나님 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고래배 쾌속선에, 고래배 속에 태워가지고 지금 니느웨 땅에 이제 토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한 겁니다. 하나님 그만큼 급하신 하나님의 마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게 억지로 이제 요나 입장에서는 억지로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굉장히 대충 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금식을 시키고, 이게 뭐 짐승들이 회개했다는 게 짐승들이 막 말을 하면서 주여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제 1장, 2장, 3장에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니느웨를 향한 마음. 우리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첫 시간에 살펴봤지만, 니느웨를 정말 사랑하시고 니느웨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 이렇게 스펙터클하게 드라마 같은 이런 일들 통해서 요나를 결국 니느웨까지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전도죠. 첫 번째는 전도. 영혼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 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지금 두 번째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두 번째니까 첫 번째도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언제였죠? 1장 1, 2절이죠.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예,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었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전에 3장 1, 2절과 방금 1장 1, 2절을 비교해 보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예, 그겁니다. 자, 이 두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 요나를 설득하고 요나에게 이해를 시키고 요나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있습니까? 지시죠.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니느웨 땅을 향해 절박하시다는 거예요. 저들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이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또다시 하나님 재차 명령하시고 재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1장 2장에 살펴본 대로 이거를 자신이 취사 선택해도 되는 문제라고 아주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군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명령은 이거 내가 판단하고 할 문제가 아니면 그렇죠? 상명하복. 특히 전시에 그냥 위에서 명령하면 따르면 되는 게 계급 낮은 사람의 그냥 스탠스입니다. 우리가 할 태도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자기 생각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했습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 왜? 아수르의 수도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원수니까. 그게 자기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납득이나 우리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근데 점점 자칫 교회들도 이게 이제 좀 희미해져 갈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인문학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합니다. 그렇죠? 교인들이 원하면 취하겠다. 이런 정서도 어느덧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들어온 한국교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되어 있으면 이건 순종할 일이지 고민할, 회의할, 기도할 일도 아닙니다. 말씀에 그대로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렇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거는 회의가 필요 없습니다.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특히 영혼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절박한 명령.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바울도 영혼 구원에 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라고요? 엄히 명하노니, 엄중히 명하노니. 뭐를요? 말씀 전파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실 우리가 이웃초청 이렇게 하지만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모교회는 뭐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어떤 하나의 우리가 집중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 매주 새가족 오실 경우도 있잖아요. 전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뭐 늘 전도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이웃 초청의 의미 그날만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는 거죠. 늘 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전파하라. 명령조죠. 제가 예전에 전도에 관해 설교하면서 이 복음송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이 찬양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1절과 2절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는데 2절에는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여기 수요기도 오신 분, 성경 일독 다 하신 분, 일독 이상 하신 분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강권하여 데리고 와서 앉히라 그랬어요. 강권하여. 네. 그 교회가 단거하고 좀 시간 나면 전도 좀 하지. 주님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엄히 명하노니 너는 가서 외치라. 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내가 시간이 되면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되는 게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동의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심장에 가진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아시죠? 어떻게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제가 설교 때 몇 번 언급했습니다. 이분은 영국 왕실 주치 의사였습니다. 근데 사실 신학, MD부나 PhD 같은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은 아닌데, 근데 지금 이분이 우리 후학들, 그러니까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20여 년간 목회하셨던 교회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인데, 그분의 책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읽어보면 어렵고 굉장히 깊고 통찰력 있고, 그래서 설교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굉장히 어찌 보면 지적인 수준이 깊고 높은 목사님이 20여 년간 그 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설교로, 말씀으로 쭉 이끌어 가셨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으로 온 목사님이 R.T. 캔덜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수치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후임 목사님의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하고 이제 조금 교회에 적응을 하고 정착을 한 다음에 런던 시내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전도를, 노방 전도를 하신 목사님이. 근데 우리 누가 제일 반대한 줄 아세요? 그 런던 상가 연합회 사람들이 반대한 게 아니고 그 교회 교인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반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0여 년간 수준 높은 아주 지적인 깊은 설교로 쭉 그렇게 목회하신 교회인데, 그 길거리 나와서 노방전, 이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 그런 걸 하시다뇨. 우리 교회의 정서와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1977년도에 부임해서 2002년 은퇴할 때까지 하셨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말한 교인들을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 높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싶으면 100% 순종하는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예요. 저는 이럴 때 아멘 하는 교회가 좋습니다. 수준 높은 교회. 하나님의 명령이면 100% 순종하는 게 수준 높은 교회지, 그 외에 어떤 잣대와 기준이 있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잘하면 수준 높은 교회입니까? 그냥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교회죠. 그 설교 듣고 그 설교대로 안 살면 무슨 수준 높은 교회입니까? 그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복음에 대한 절박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 심장에도 고스란히 느끼고 견디지 못해서 그걸 전하러 나가는 거, 그럼 그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결국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냐면 직선 거리로 걸었을 때 사흘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흘 가야 되는 거리를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억지로 대충 했는지. 고래 뱃속에 한번 더 들어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예. 대충 한 겁니다. 예.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얻었죠.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근데 너희 집 앞에서 바치지 말고 어디로 가라 합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바치라.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출발합니다. 사환과 이삭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브엘세바였거든요. 거기서 모리아까지는 3일 길을 걸어갔거든요. 당시에 3일이면 한 46km에서 50km 정도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 16km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한번 빗대어 보면 니느웨 성이 직경 거리로 걸을 때 사흘 걸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거의 한 50km 직경 거리면 엄청나 큰, 그렇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거기를 하루 길만 다니며 말씀을 전했다. 전도지를 돌렸다. 정말 하기 억지로 대충 했어요. 이러고 이제 하나님 됐죠? 이거 했잖아요. 이거.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첫 줄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안 가본 데도 있을 거잖아요. 하루 동안만 걸었으니까 저쪽에는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온 나라 전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게 효율적인가? 저 나라가 과연 복음이 들어갈 만한가를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심지어 억지로라도. 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입성하셔야 될 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셔야 됐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저 골목 가서 나귀 새끼가 있는데 데리고 와라.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시켜요. 제자 둘이 갑니다. 가서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당신 뭐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셔 놓고 너희들 지혜와 역량으로 한번 알아서 해봐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놓고 이미 주의 영께서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의 마음을 만지시고 앞서가셔서 그에게 나귀를 주도록까지 일을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생각하지만 이미 주님이 가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해결된 상태에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일 문 닫으면 손해볼까? 내가 주일날 그분을 만날까? 예배를 드릴까? 거길 갈까? 어떤 게 더 나을까? 이 예타산을 우리는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주일은 문 닫고 주일은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하고 나만 바라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특히 영혼, 오늘 주제대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는 주님이 더 역사하신, 더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저 초청장을 전도지 삼아 우리 전도팀이 열심히 뿌리고 있고, 또 커피 한 잔 타드리고, 또 지금 정문 앞에서는 동아대 점심때 동아대 학생들 지나가면 젤리하고 전도지를 같이 이제 스탬플로 찍어서 또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있을까? 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수천 명이 그걸 받아가는데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와 그때 송태근 목사님이 아마 그런 말씀하신 걸로 기억나요. 전도와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실패입니다. 그랬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디 선생님이 바울 이후로 제일 전도를 많이 한 분으로 꼽히죠. 근데 그분이 가방끈이 짧았어요. 학식이 짧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좀 안티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교수들, 좀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좀 가짱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은 많이 운집해 있고 좀 시기도 생기고, 어느 날 한 교수가 가서 무디가 설교를 끝난 후에 가서 좀 타박을 줬어요. 무디 선생, 내가 방금 당신 설교를 들었는데 당신 설교에 문법적인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오? 내가 낯 뜨거워서 내가 듣지를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가, 예, 교수님 맞습니다. 제가 배운 게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 풍부한 학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가방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박사학위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박사학위 가진 분들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심장에 고스란히 느껴지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하면 이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바울 같은 분도, 우리가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하지만 신약성경 13권 썼잖아요. 근데 바울도 설교를 못했다 그랬어요. 스피치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가 바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들, 서신서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 말은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스피치가, 설교를 별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설교 못해서 하나님이 사용 안 했습니까?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교리를 알게 하고, 지금도 바울의 서신은 정말 빛나는 보석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바울의 역량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교회의 여자 청년이 엄마는 믿는데 아버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청년에 나오는 그런. 근데 이 어머니가 새벽마다 제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던 어머니였어요. 짱믿음이지만 열심히. 그러던 중에 그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어머니에게, 집사님, 불신 남편 교회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답답하죠. 혹시 말 안 들으면 새벽 기도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같이 가자도 교회 가자도 말 안 들으면 남편 신발 한 짝 들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어머니가 새벽마다 남편 신발을 들고 와서, 하나님, 이 신발 주인도 여기 저와 함께 다니게 해주세요. 3년 가까이 기도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남편이 그 당신 가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놓인 분들은 내일 새벽부터 신발을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방법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에 방법이 있나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일단 순종해 보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음 월요일부터 75주년 이웃초청 심령대 부흥회입니다. 전도팀, 여기 전도팀도 계신 전도팀 외에 나눠드린 한 장의 초청장이라도 내가 아는 다른 분에게 전달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 잘하셨어요. 틀어드린 홍보 영상 문자로도 갔죠? 그 홍보 영상을 다른 분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좀 공유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다 하고 싶은데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그렇게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를 주고 정말 거기까지는 너무 못해서, 사시는 주택이나 빌라나 아파트의 우편함에 그냥 좋아하는 숫자 호수에 그거 꽂아놓고 오신 분 계십니까? 잘하셨어요.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앞에 2번은 끄떡끄떡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아무도 끄떡끄떡 안 하시는데 진짜 잘하신 거예요. 왜? 오늘 요나 보십시오. 굉장히 소극적인 순종이고 소극적인 전도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니느웨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한번 말하면 영혼 구원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맞지만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부족해도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우리 부민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